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으로만 아는 말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는 다들 생각만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숨을 쉬려고 코를 벌렁거리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금방 답답해지고 어떻게 할 바 몰라서 막 버둥거리게 된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더 긴장하고 당황하고 버둥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인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깊게 둘러보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송파구 새 모녀가 자살한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송파구 새 모녀의 자살 사건은 그때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방세 50만원과 전기세 12만원과 각종 공과료 등 70만원 등 봉투를 남기고 생활고로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던 어머니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고 큰딸은 당뇨병으로 힘들어했고 작은 딸은 무슨 일을 하면서 카드를 잘못 쓴 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돈 벌 길이 없어서 세 명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7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몇 달 집세가 밀렸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집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것밖에는 집세를 드릴 게 없다. 그러면서 그 남은 돈을 다 봉투에 넣어서 두고 새 모녀가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 생활부 가계부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식재료를 산 품목들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세를 남기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새 모녀가 죽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새 모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생활고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다는 보도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니를 못 때워서 생명을 스스로 끊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양심을 지키려 했다는 것. 참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인간으로서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 참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뭔가?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 힘도 내고 용기도 낼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알아야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도 되고 마음의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지 이걸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햇님, 달님 동화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남매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죠. 그래서 타고 올라갔더니 오빠는 햇님이 됐고 여동생은 달님이 됐다 하는 전래동화입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남매가 잡아야 뭐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안 잡고 있으면 호랑이 밥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게 뭔지 알아야,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또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이걸 모욕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진실하고 또 경건하고 아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둑이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길 위로 오신 분이면 참 목자다. 그 반면에 자기 조상들의 전통 위에서 자기들이 닦아놓은 그 길로 오는 사람, 즉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오는 그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는 목자와 양이 서로의 목소리를 잘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연달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앞에 하신 비유와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럼 양의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냥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비유에서 목자를 말할 때 내가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목자는 문으로 오고 강도는 담을 넘어온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목자에 대해 말씀하다가 갑자기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목자에 비유하면 금방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 목자의 모양, 생김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사람을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비유하니까 금방 연상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이 신약 성경 이 사본을 보면 거기에는 오늘 말씀 양의 문이라 여기에 양의 목자라 라고 기록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양의 문과 목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또 고대의 이 이스라엘 좀 풍습이나 생활 환경을 보면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우리에 다 넣어놓고 그 문에 이렇게 기대서 밤을 샌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목자를 타 넘어가고 목자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목자를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양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또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여기 9절에 다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 중요한 조건이 뭐냐?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온 자는 강도다,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나 권세자로 오셨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믿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로, 양의 문으로, 목수로, 참 하찮은 부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먼저 고려할 때 도저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받는가? 그걸 오늘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기본적인 개념이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일, 어떤 불길한 일이 생겨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TV 광고에 보니까 자기들이 파는 어떤 홍삼 진액을 먹으면 모든 세균으로부터 이걸 다 막아준다. 그만큼 우리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식품이다. 이걸 광고하는데 말로 해봐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TV에 그 화면에 어떤 광고가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그 약을 쫙 먹고 거리에 나가니까 투명한 버블, 무가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 감싸는 거. 그래서 모든 균이 이렇게 탁탁 튕겨나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했어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 튕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어려움, 위험, 이걸 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즉 구원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작은 위험들을 싹 다 막아준다. 이 버블이 생겨서 면역력이 생겨서 막아주는 것처럼 다 막아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말적인 심판에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게 믿는 것이 다 이 구원,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내 삶이, 내 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런 구원이 허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당장 내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 이건 좀 덜 급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나중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국 이런 태도들이 바로 사람이 죄로 덮였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또 내 삶이 너무나 처절해서 당장 내 먹고 살 거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 모두가 죄에 빠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을 상실하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하고 또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그 자체도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이 놓여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삶에 치여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삶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데 바로 예수를 통해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구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면은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꼴이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꼴이라 그러면 뭔지 압니다. 가축들,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먹는 풀 이런 것들을 꼴이라고 지칭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완전 시골 깡촌에서 제가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동네 어른들이나 형들을 따라 들로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놀러 갔습니다. 그때 그 어른들, 형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디 가요? 그러면 소꼴 배러 간다 그랬습니다. 소꼴 배러. 망태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소꼴을 배고 놔들고 그렇게 같은 모습을 기억납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저는 그랬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소꼴을 뱄습니다. 주인은 항상 자기가 기르는 소들이 먹을 풀을 이렇게 직접 베서 챙겨주는 게 그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그 좀 습관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필요한 겁니다. 안 먹으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건 간구해야 되는 거다. 너희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따라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종말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는데 천국에 갈 확신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곰핍해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죠. 며칠 굶으면 비실비실해지고 결국 병들고 죽습니다. 배고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너무 곰핍하고 절박해서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양 훔쳐서 잘 키우고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하려고 훔칩니까? 잡아먹거나 팔아치우려고 훔치죠. 그게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결국 먼저 왔던 사람,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양 왔던 그 사람들, 그렇게 양들을 보였던 사람들은 자기 욕심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제나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아닙니까?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아버지이고 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죽고 망하고 심판당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풍성하게 꼴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이 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새들, 짐승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면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뭔가를 통해 배운 겁니다.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배움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게 하는 지식이냐, 아니면 절망하게 하는 지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지식은 채우면 채울수록 자기 자신의 빈곤한 모습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비참해져요.
자기 자신의 처절함을 다 알면 해결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그 희망을 바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분인데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았던 유명한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분은 30명의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10,000명의 고아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이 산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조지 뮬러는 그걸 해냈습니다. 무슨 힘으로 해냈냐면 기도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63년간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관리한 돈이 150만 파운드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1억인데 별로 안 큰 것 같죠? 그런데 이게 19세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돈인지 알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이 고아들을 양육할 때 관리했습니다. 돈이 남아서 나중에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지원했답니다. 이때가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19세기 때. 그리고 나중에 유산은 거의 남겨놓지 않았대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 배웠던 하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어릴 때 배웠습니다. 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것. 그걸 조지 뮬러가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 항상 기도함으로 이 기적을 이루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고 그 부요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겨울철 되면 그러죠. 쌀 사놓고 김장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뭐가 뒤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풍성함,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통해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빈곤하고 절박하고 너무나 마음이 곰핍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꼴을 얻어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